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예언이 이 문서로 남게 된 것이 이제 성경이고요. 이 성경이 이제 정경으로 66권으로 결정이 난 다음부터의 예언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뜻대로 벗어나지 않고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즉 설교, 지금 저 자신도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씀을 전하면 이것이 곧 예언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씀이. 교회의 생명은 정경과 설교입니다. 설교가 살아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교회에 많은 영광과 복을 내리시도록 되어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도와 역사입니다. 지도와 역사를 모르고서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구체화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 드로아가 나오고 마게도냐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마게도냐가 뭔지 모르면서 성경을 읽고 있다면 그냥 내 마음대로 성경을 읽겠다는 뜻뿐이 안 돼요. 성경 사전 같은 거 적어도 여러분들 얼마나 돈 많이 씁니까? 밥 먹느라고 돈 쓰시고 뭐 옷 사입느라고 돈 쓰시면서 성경 사전이 아직 없으면은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어떤 지명이 나올 때 적어도 그림이 있어야 돼요. 가이사랴 그러면 가이사랴가 어디 정도 있는지,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 킬로수는 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감이 와야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살아 움직이도록 돼 있어요. 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로마 시대의 역사, 또 그리고 제가 이제 열왕기 상으로 해서 항상 이렇게 구약을 설교할 때 한번 나눠주는데요. 거기엔 거의 구약 성경을 읽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역사들이 아주 밀집돼서 요약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면서 구약을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이에요.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은 후에 에베소서에서 고린도 전서를 쓴 후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어 방문하게 하였습니다. 이 바울은 디도를 보내면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마게도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한 때는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가 주동하는 은장색들의 소동 때문에 다소 약속보다 빨리 이 드로아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주께서 복음 사역의 문을 여시사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합니다. 그러나 디도를 만나지 못한 불안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역하다가 곧바로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드로아에서의 복음의 승리를 보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증거는 복음의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 가장 크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복음의 승리입니다. 죄와 어둠과 마귀를 향한 복음의 승리입니다. 한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소나기에서 주께로 인도하는 승리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도처에서 나게 됩니다. 그리고 도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며 기뻐하십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드리는 주체는 바울을 포함한 동료들 및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전부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감사합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알리는 향기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알리는 향기가 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고 있습니까? 항상 승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알리는 향기로운 향기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지금 말씀을 제가 지금 던졌더니 여러분의 얼굴이 거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향기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호소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4절에 나온 답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십니다.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를 흠양하시는 기쁨의 향기로 받으십니다. 답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가 이미 주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그렇다면 4절에서 바울이 의미하는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이 지금 고린도후서 2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기게 하시고라는 원어는 여러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원어로는 쓰리암 베우오라고 되어 있어요. 쓰리암 베우오. 이 단어는 로마를 배경으로 하여 쓰인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 배경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축제를 하는 배경입니다. 바울은 로마 군사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개선 행진을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 속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이 로마 도시에 돌아오는 승리의 입성이 그의 마음속에 그려진 상태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맨 앞에 있습니다. 그 뒤로 여러 승리의 장수들이 따라옵니다. 그들은 로마의 길을 통해 수도까지 행진합니다. 수도로 들어오면 이 수도로 들어오면 로마 시민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은 이거 뭐 충분히 알 거예요. 그들이 그냥 막 승리하고 돌아올 때 로마 시민들이 다 나와 있는 거, 아이들은 구경하려고 막 뭐 올라가서 보고 막 그런 장면이. 그러면 로마의 고위 간부들이 승리의 개선 행진 앞에 섭니다. 또한 그 뒤로는 공무원들이 동행하고 그 뒤로는 로마의 원로원들이 서고 그 뒤로 나팔수들이 서서 나팔을 막 붑니다. 순서가 착착착착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영웅들, 즉 개선 장군이 있습니다. 이 개선 장군은 4마리의 10마리 끄는 마차에 타고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 로마의 장군이 타는 신말과 계시록에서 나오는 신말과도 이 문맥이 많이 통해요. 배경이 많이 통합니다. 아무튼 이 개선 장군은 4마리의 10마리 끄는 마차에 타고 있어요. 그리고 장군의 가족들이 함께 마차에 탑니다. 그 마차 주변으로는 그 장군의 가장 충성스러운 수의대가 보호하며 함께 걷습니다. 마차 곁에서 수의대, 그 장군의 수의대입니다. 그들은 뛰어난 무사들이며 병사들이지만 승리의 축제로 행진할 때는 여러 장식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하면서 이 개선 장군이 타고 있는 그 보호자 옆에서 걸으면서 외칠,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그 마차의 10여 미터 뒤로는 로마 병사들이 패전한 나라들에서부터 뺏어온 노량물들을 들고 행진합니다. 그 노량물에는 패전한 왕의 왕관, 그리고 그 왕들이 쓰고 있었던 것들이나 왕비들이 갖고 있었던 이 보화들, 보석들, 신기한 칼들, 또 기묘하게 만든 창들, 다 뺏은 것들이죠. 우리가 이겼다는 것이 노량물. 또한 돈으로 가격을 칠 수 없는 보석들과 기이한 물건들이 노량물을 담은 통에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병사들은 그들이 정복한 요새 및 배들의 모형들과 그림들을 만들어서 두 손으로 하늘로 들면서 막 흔듭니다. 그러면 시민들과 백성들은 로마 병사들이 들고 있는 그 그림이나 그런 어떤 모형들을 보면서 이 군인들이 어떤 곳에 가서 어떤 배들을 정복했고 어떤 요새들을 무너뜨렸는지를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상상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 뒤로는 로마의 신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질 흰 송아지가 끌려옵니다. 그리고 그 흰 송아지 뒤로는 포로로 잡혀온 장군들과 왕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잘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에베소 4장 같은 데 보면은 포로 잡는 이야기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더불어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로마의 이러한 이 배경을 자세히 알면 그것이 바로 이어집니다. 제가 THM을 할 때 사실 에베소 4장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어로 쫓아가 가지고서 이제 그 당시의 배경과 이제 이렇게 비교하면서 분석한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근데 보면 너무나 그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잘하면 성경이 환하게 두려워요. 포로를 끌고 올라가시는 그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가? 바로 개선 장군으로서 그 모든 노량물들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자기 백성들과 함께 승리를 누리는,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를, 즉 그 노량물들 승리의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선물로 나눠주는 그러한 장면으로 똑같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승리의 선물입니다. 아무튼 그 흰 송아지 뒤로는 포로로 잡혀온 장군들과 왕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옵니다. 그들은 그날 오후에 송아지가 희생 제물로 바쳐질 때 처형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음악가들이 연주를 하고, 그리고 맨 끝에는 누가 있을까요? 맨 끝에는 제사장들이 따라오는데 그들 손에는 향로가 있고 그들은 그 향로를 흔들면서 따라옵니다. 이방신들의 그런 이제 관습이죠. 뭐 지금 추기경도 보면은 이 교황도 보면은 무슨 자기 나름대로 큰 무슨 집정 같은 거 할 때 향로 가지고 구약처럼 이러고 돌아다녀요. 내서 황황 내면서 향로에 그 향로로부터 연기가 계속 나오면서 특이한 향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개선 장군이 들어온 데는 향 냄새가 막 나고 백성들은 그 향 냄새를 맡으면서, 이 향 냄새가 지금 이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지금 그 특이한 향 냄새가 사방으로 퍼지는데 그 향기는 신기하게도 승리자들인 이 로마 백성들에게는 향기로운 향기가 되고, 포로로 잡혀오는 이 패전자들에게는
그 향기는 곧 자기네들의 조금 있다가 죽음을 알려주는 향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그 향기가 나면 아, 이제 처형될 때가 됐구나. 썩는 냄새. 즉 요약하면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 전쟁터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결박하고 끌고 오면서 자기들의 백성에게 구경시키는 개선 행진을 하였어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표현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행진하는 군사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복음 사역자들이 영원한 승리자이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병사들이라고 본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미 영원히 승리하신 그 개선장군 왕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병사들이라 본 것이, 즉 승승장구하는 대장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이 고린도후서 2장 속에서의 문맥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리는 공개된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주의 부활로 입증된 승리입니다. 원수 마귀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완전히 패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쫓아내실 것을 말씀하셨으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즉 주의 부활은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향한 절대적인 승리이며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그 승리를 안겨주는 승리. 로마서 1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입증하고 선포하는 사건이라고 알려줍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특히 에베소 4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귀를 향한 승리임을 분명하게 하면서 성령을 보내심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내려오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설교한 내용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철저하게 패배시킨 사건이며 그 승리의 증거로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부으셨다는 것이, 이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고린도서 12장 시작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거꾸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에요. 부활 승리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따라가는 것, 승리의 개선 장군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길이 성령의 은사예요.
이 성령의 은사는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는데 단수는 성령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복수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사들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아서 부으시려면 부활하신 그 육체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신 후에 자기 백성에게 부으실 수 있는 것이, 베드로는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우주에 주시며 모든 주의 백성의 그리스도시니라.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마지막 말씀 그 자체로 선지자로다. 그리고 주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그 원수 마귀를 완전하게 제거하기 위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릴 것이, 무엇보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그들의 머리털 하나까지 완전하게 지키시며 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인데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또 열심히 비타민C 드시고 또 코로나 걸리면 그냥 또 걸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머리털 하나까지도 주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원수 마귀는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하게 패배한 상태로서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이처럼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은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승리한 그 승리를 아는 것을 말하고 그 승리를 누리는 것을 말해요. 로마 병사들은 개선 장군의 뒤를 따르며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개선 장군과 함께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으면서 뒤에 패잔병으로 곧 이제 멸망하게 될 그 사슬에 묶여 패배한 원수 앞에서 그 존재 때문에 두려워 떨거나 걱정하는 병사들이 있을까요?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공개된 승리로, 영원한 승리로 믿고 알고 있다면 우리 역시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완전하게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패배는 있을 수 없으며 패배에 대한 두려움 역시 있을 수 없어요.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말하겠어요. 진리며 사실이 항상 우리를 always,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근데 조건이 딱 하나예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의 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분의 승리를 함께 외치며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영원히 패배로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만일 영원한 승리 앞에서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패배했다고 느낀다면 이는 불신앙으로 인한 정신 착란증이, 강한 표현이지만 사실이 아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개선 장군이 승리하고 가는데 그 뒤를 따르는 병사가 향기가 막 나는데 저기서 지금 다 쇠사슬이 묶여서 끌려오는 왕을 보면서 쟤가 날 죽이면 어떡하지? 무서워 이러고 똑같은 거예요. 정신 나간 정신 착란증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영원하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한다는 뜻이.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된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승리자가 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패배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즉 실제 사건, 영적인 실제를 정확히 안다면 우리에게 두려움 같은 것이 있을 수 없고 언제나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고,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 개선장군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라, 그런 의미로 지금 말한다는 말씀이. 그러할 때 우리에게 패배의식이 있을 수 있는가? 승리가 흔들릴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없다 이 말씀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데 이는 그분과 인격적으로 사귐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귄다는 뜻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이해하고 나눈다는 뜻이,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함께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패배의식이란 있을 수 없어요. 패배의식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패배의식이 있다면 예수님이 패배의식이 있다는 뜻뿐이 안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마음과 한 감정과 같은 뜻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럴 경우는 패배의식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 영원한 승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속에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나 의식이 없으니 그와 인격적으로 연합되며 같은 감정과 같은 지식과 같은 뜻을 갖게 되는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패배의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에게는 패배의식이 없어요. 비록 참수형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단 한 번도 패배의식이 없었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패배의식이 없습니다. 항상 승리. 순교도 승리입니다. 승리. 모든 재산을 다 뺏겨도 이 마음의 충성을 잃지 않으면 승리. 모든 위협을 다 당해도 정직을 잃지 않으면 승리. 거룩을 잃지 않으면 그것이 승리. 그로 인하여 주께서 베푸실 복은 무한합니다. 무한해요. 그 장면을 본 허다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어요. 도전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합한다면 우리 의식 속에는 늘 승리밖에 없는 것이, 성경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거듭난 자의 믿음 생활의 핵심으로 보고 있어요. Union with Christ. 이것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절제, 이 절제는 사실은 4번 나오지만 갈라디아서 2번이 한 줄에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24장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절제라는 단어는 사실 딱 2번 사용돼요. 근데 그 절제는 내 속에 있는 이 옛사람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절제라는 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막 속에서 부르륵 끓어. 터트리면 욕이 나가는 거죠. 한 방 싸우는 거죠. 아주 그냥 들어없는 거죠. 근데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절제가 어떻게 돼요? 터지질 않아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끝납니다. 내 속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새 생명이 이긴 거예요. 새 사람이 옛 사람을 이긴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 것이, 그것이 바로 절제예요. 절제는 그 자체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이 성경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거듭난 자의 믿음 생활의 핵심으로 보고 있어요. 그 연합은 머리로부터 지체가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은 신비한 연합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백성들이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영적으로 연결되는 실제입니다. 그 연합은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바탕으로 되어 있는 연합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실제예요. 실제입니다. 가장 확실한 실제예요. 사랑이 없는 부부는 아무리 부부처럼 행세해도 죽은 부부예요. 그러나 사랑이, 참된 사랑이 있는 부부는 그 사랑이란 자체가 보이지 않는데 다 보여요. 얼굴 표정이나 미소에서나 존재하지 않는데, 과학으로 아무리 연구해도 보이지 않는데 사랑만큼 완벽하게 확실한 실제는 없어요. 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그 연합은 사랑하는 부부가 하나 되는 개념이, 그 연합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개념입니다. 영양분을 공급받는 개념이, 그 연합은 어떤 일종의 사상이나 개념이 아니라, 제가 오늘 어떤 자매님과도 말했는데, 아무리 개혁주의 사상이 깊어져도 그 동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바르게 배워도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상이나 개념이 아니, 우리 신앙은 사상이나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
그것이 틀을 만들어주는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사랑과 같은 것이, 즉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연합이, 그것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In Christ, union with Christ through the Holy Spirit.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는 우리 측에서는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로는 특히 성령을 구하면 되는 것이, 말씀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믿고 나아가고, 교훈에 대해서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과 맞물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측에서 연합하는 것인데, 그 연합은 믿음인데, 믿음은 곧 주님께서 지시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면서 순종되어주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되죠. 내 위치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연합은 그분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연합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나는 순종하는 그 순간 믿음으로 연합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연합이, 바로 그것이 승리, 보장된 승리, 개선 장군의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 믿음으로 인한 순종이, 그것은 같은 것이. 그리고 그분의 살아계심 및 상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에 늘 감사하는 것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자체예요. 그리스도 당신 그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언급하는 말씀에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와 믿음이 같이 그 문맥 속에서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주의 백성의 입장에서 인격적으로, 퍼스널리 그분께 인격적인 연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연합의 핵심인데, 이 사랑이란 것은 인격적인 것이. 아파 고생하고 있는데 너나 아파라, 사랑 아니죠. 약 좀 사다 줘. 약 병원에 나 갈 수가 없어. 싫어. 그럼 무슨 그게 뭡니까? 사랑하면 기다려봐, 내가 갔다 올게. 빨리 약국에서 뛰어가서 이제 먹어봐. 이게 사랑이죠. 그게 연합이. 주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서 무슨 연합이 된단 말씀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언급하는 말씀엔 언제나 이 말씀과 기도와 믿음, 순종.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표현으로 주님과의 연합을 알려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이 연합의 핵심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또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지와 나무의 연합을 언급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너무나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주님 몰랐습니다. 열매 맺는 비결을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거합니까? 믿음이에요. 어떻게 구합니까?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의 지시를 따르면 되는 것이, 그것이 연합의 비결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똑같은 뜻이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의 말씀을 자주 대하며 마음속에 새겨야 하며 또한 그 말씀대로 기도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능하다는 뜻이. 오늘 아침에 만약에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그날 부부싸움 대판했을 것이에요.
지금 오늘 실제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그러면 오늘 사모님하고 대판 싸울 뻔했는데 안 써도 그렇게 그 뜻이 아니라 아침에 말씀을 묵상 안 했더라면 큰 사고가 났을 텐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시비가 있었는데 하면서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뭐 대인 관계, 부부 관계, 뭐 자녀와의 관계, 모든 교회 관계, 뭐 이런 것들 계속 발생할 수 있지만 그 해결은 밥 사 먹고 밥 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해결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바울 역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보통 머리와 지체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되려면 13절에서 15절이 되어야 합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는 것,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해서는 안됨. F4장에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야 함. 그래야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연결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은 화요일날 오셨습니다. 화요일날 못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못 오신 분들에 대하여 뭐 우리가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없어요. 각 가정의 사정이 있을 것이고 직장 사정이 있을 것이고 거리가 너무 멀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픈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가정의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 화요 예배 정도는 혹시 나오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도 뭐 그리 별다른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신 분들은 분명히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얻어가는 게 있어요. 그분들은 뭐 동영상을 보시면서 또 배우려고 하겠지만 이 현장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과는 또 종류가 틀려요.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와서 더 예배를 드린 사람과 덜 예배를 드린 사람과 10년이 지나고 나면 그 차이는 만약에 선포된 메시지가 예언이라면, 즉 하나님의 정경에 온전히 뜻한 바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라면,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진실한 마음만 있다면 계속 말씀을 교회를 드락달락하면서 듣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영적인 차이와 깨달음의 차이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이기는, 미움의 세력들을 물리쳐 이기는, 더러운 그런 세력들을 물리쳐 이기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혀내는 그러한 영향력에 있어서 큰 차가 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영원히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아는 것 같지요. 저도 좀 예수님 아는 것 같은데 하나도 몰라요. 알수록 모르겠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안다는 말 자체가 하기가 두려워요. 너무 무한하시고. 지난번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환상적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완전한 사람이시되 영광 속에 들어가신 참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왕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인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는 것, 그 연합의 깊이가 연합 순종했으니까 연합하고 끝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 연합의 깊이가 또 너무나 달라도 너무 틀려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그 친교가 깊어요. 부부의 사랑도 부부마다 틀려요. 어떤 부부는 사랑이 요만큼 분이 안 되면 탈랑탈랑 밥이나 해주고 뭐 그러면서 친한 척하고 애교나 하다가 끝났는데, 어떤 부부는 저 깊은 곳까지 하나예요. 눈만 탁 흔들려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다 서로 듣게. 너무 서로 많이 알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같이 예수님 사랑한다지만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고백 한마디에 이 퀄리티, 그 깊이는 다 틀려요. 한없이 틀려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답변이.
그래야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연결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아무튼 기도와 믿음과 성경 내용을 믿고 알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항들이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구하며 의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상태가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이때 무한함의 영원한 승리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는 승리의 열매를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열매는 다름 아닌 성령의 열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예요. 지금 오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예요. 그 열매는 그리스도를 알리는 냄새며 하나님께 향기가 됩니다. 그 열매는 온 사방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향기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따라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처럼 대적하든지, 혹은 니고데모처럼 밤에라도 찾아오든지, 또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온 마음과 생명과 삶을 다해 충성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언제?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깊어갈수록. 목회자들은 성령의 열매가 깊어야 돼요. 주렁주렁 맺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복음의 영향력이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고, 돈 사랑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정말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대적하거나 찾아오거나 또는 죽기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이. 저는 14절에서 제가 할 일과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일은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게 하시는 것이. 아무튼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것을 냄새를 내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구로 삼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우리의 말과 행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그 자체라는 것이. 말과 행실, 그것이 복음 그 자체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게 된다는 뜻이. 그런데 그 향은 개선 장군의 나라에 속한 백성에게는 승리와 생명의 냄새지만, 또 더 깊게 말하면 혹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들을 때는 택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지만,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복음은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멸망의 향기, 죽음의 향기. 따라서 바울은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미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할 때는 향냄새가 납니다. 즉 원수마귀와 죄의 세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리는 복음은 최종 승리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냄새, 영원한 왕이시며 승리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우리가 삶과 열매를 통해 내는 향기인 것이. 이 중요한 것은 15절에는 향기라는 단어를 썼고 14절에서 냄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매우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또는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향기는 유오디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나는 제사 향기를 말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 향기. 따라서 우리가 복음의 도구가 되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알리는 냄새를 내면, 그 냄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향기가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 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냄새는 오스메이로 돼 있고 향기는 유오디아로 되는데, 이 따로 사용된 것은 냄새는 승리의 개선 행진에서 나는 냄새며, 향기는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지는 향이라는 말씀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인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나아갈 때 그 향기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복음의 향기가 되지만, 냄새가 되지만, 그 냄새는 곧 하나님을 향해서는 향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향을 혐양하시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를 내는 자는 삶과 고백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향기인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향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낸다는 것은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 개선장군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르며 그와 함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복음의 냄새. 그것은 곧 여러분의 주님과 연합된 삶, 말, 몸짓, 그리고 때때로 신앙에 대한 고백, 그것은 곧 이 세상을 향한 냄새로서 살아난 자들에게는 향기로운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냄새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도망치게 되는 죽음의 냄새인데, 그 냄새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향기로운 제물이란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죽음을 통한 십자가의 희생제사의 향기입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는 자 역시 배척과 죽음을 무릅쓰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복음을 위한 십자가의 희생 및 고난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원어로 보면 이 번역은 누가 이 일을 하는데 자격이 되리요? 어떤 능력과 자세를 가져야 하리요? 그리고 해답은 17절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자. 혼잡하게라는 것은 카페이루오, 즉 장사하는 자, 자기 유익을 챙기는 자, 속이는 자, 개인 영달을 위하는 자, 더럽히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영달을 추구하는 자, 자기 인기를 챙기려는 자, 그걸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 자기 유익을 챙기는 자, 그 말씀을 속이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로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이 정말 원하시는 냄새가 되는 자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자. 그리고 순전함은 이일리크 리네이라고 하는데, 순수한 동기, 진실함, 즉 복음의 사역자 또는 복음의 향기가 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말하며 행동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순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동기를 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보다 내게 더 중요한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가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제일 중요한 조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동기와 성경을 가까이 하는 동기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더 주님을 닮고자 원하며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진실한 마음이라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서 이미 설명드린 모든 일들이 전개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에 솔라 스크립추라. 이 시대의 유일한
앞으로의 소망이 있다면 솔라 스크립추라요. 모든 사람들이 어둠 속으로 달려가고 이 세상의 권력을 붙잡으려고 난리가 나고 이 세상에 돈을 벌려고 난리가 날 때, 그러면서 멸망으로 향하될 때, 그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놀라운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은 솔라 스크립추라고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대하는 자들이. 딴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에 눈 뜨시면 성경 보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주무시기 바로 직전에도 성경 보십시오.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전철 타고 있으면 성경을 펼치십시오.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점심시간에도 식사하고 나시면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비결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모든 신자들은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제가 외민 들어갈 때 그 외민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 단어 한마디가 저한테는 엄청난 지금까지 갖고 있는 도전이에요. 이 학교는 성경의 최고의 전문가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컸어요. 이 교회 다른 것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영적으로 전문가들이 되어서 복음의 능력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방향이고 근본인 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솔라 스크립추라,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앞으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화요 예배에 오셔서 또 예배드린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마음이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소중히 여기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영원한 승리의 대장이신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 승리를 누려가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고 하나님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아름다운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주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이상한 일들이 발생되는 이 시대에 주님 주의 복음에 든든히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다가 주님 만나 뵐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